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 사이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엘리멜렉에서 돌아와서 엘리멜렉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산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라 이삭을 주고 너는 갖도록 하시나니 그것을 떠나지 말고 나의 주님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시간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르되 나는 이방의 기운을 당신이 어찌하여 이를 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고 마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우리에게 온전한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며느리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도 잃고 자기 남편도 잃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도 따라오겠다 해서 온 여인이 룻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시댁의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재물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오늘 만나게 되고요. 결혼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둘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룻을 복되게 하고 룻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러면서 동시에 보아스에게도 복이 되게 하고 보아스의 역사를 바꾸게 하는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만남, 이 만남의 고리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2절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이 말합니다.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가 필요한 룻,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이 은혜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게 되고 이 은혜로 통하여 연합하게 되고 이 은혜를 통하여 만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복된 삶을 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자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공로 없이 주어지는 사랑, 요구할 수 없고 특별한 관계나 관련이 없는데도 베풀어지는 친절과 자비,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권리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인간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친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롯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은혜를 통해 만났습니다. 은혜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룻이죠. 룻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룻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강한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겨낼 힘이, 스스로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여인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필요로 한 이 여성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나?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3절에 가보면 이런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베는 자들에 이르러 보아스가 또 마침 이때 룻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그 밭에 왔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성경에서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딱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살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른 밭에 들어가도 겸손히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의 새 활동을 통해서 그 겸손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녀는 잘 적응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잘 적응합니다. 교만한 자는 적응 안 합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나 만나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방의 땅에 와 있습니다. 어디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요? 거지처럼 다 주워하고 나오고 부스에게 남은 거 주워와야 됩니다. 근데 룻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아직 여인이고 젊으니까 나는 그런 일 안 하겠어. 그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어디 가도 그 일에 잘 적응하는 것이 겸손한 자.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데나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데 가겠냐고. 그건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나십니까? 하늘에서 땅에, 하늘의 삶에서 땅의 삶으로 예수님은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적응하셨습니다. 목수 그대로 적응하셨죠. 장자로서의 가정을 돌보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는 딱 하나죠. 죄 짓는 것만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시고 어떤 일 다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모습이 또 룻에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근면입니다. 룻은요 일하러 가서 놀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줬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가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놀러 가겠다 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또 겸손한 모습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조건적이지 않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 나도 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살면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룻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합니다. 며느리서 내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연약을 하는데 어떻게 남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까요? 겸손한 자는 스스로 움직이고, 겸손한 자는 열심히 일하고, 겸손한 자는 모든 형편 처지를 잘 적응하며 자족합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누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부지런한 사람 평안합니다. 남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해야 될 일만 집중하는 사람 평안합니다.
어디나 잘 적응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열리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찾게 되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룻에게는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는 이제 룻을 만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룻의 시아버지의 먼 친척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베풀 게 있어야 됩니다.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사람은 룻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재물도 있고 밭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준다는 건요, 재물만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은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돕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가져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것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많이 돕는지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9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해 줍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필요한 것을 마실지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거지들이기 때문에 이 소년들이 물 떠온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집에 고용된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룻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나요?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은 마음이 어디서 왔겠는가?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을 바라볼 때 그 여인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룻과 하나 되는 결혼을 행합니까? 이 말이 어디서 온 겁니까? 국경을 초월한 거죠. 이 마음은 지난주 말씀드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국경을 초월한 사랑, 국경을 넘어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룻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구나. 그 날개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날개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날개는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아,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그 날개 아래 보호의 손길이 내 손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사랑과 선행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희창 교수와 르네 마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전하면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25개 언어권에 100개국 번역 계약을 체결한 아주 뛰어난 책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선전을 믿고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이 저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한국인이 이런 책을 적을 수가 있구나.
우리는 경영학자 하면 피터 드러크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김희찬 이 교수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멋진 책을 적었구나.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고 통찰력이 얼마나 깊고 간단명료한지. 저자가 말하는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객은 일정량 정해져 있고 이 주어진 고객을 놓고 경쟁업체와 내가 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고객들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할까? 그래서 늘 경쟁업체가 뭘 하는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는 레드 오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점점 피바다로 변한다는 겁니다. 점점 원가를 다운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소비자가 움직이냐면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레드 오션 말고 블루 오션으로 가야 된다. 블루 오션이 뭐냐? 시장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기존에 살던 물건을 사던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시장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물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팔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블루 오션. 원래 바다는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한 예로 캐나다에 있는 서커스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는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 있는 한 서커스 회사가 서커스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동물 학대에 대한 그 의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서커스에 동물들 나오는 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코끼리가 묘기 부릴 때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코끼리 볼 때마다 옛날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막 쓰리고 안 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코끼리 없애버렸습니다. 공중고개도 그게 공중고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치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한 사람 고행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서커스 하면 떠오르는 그 크라운 광대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서커스 시작부터 끝까지 연극적인 개념을 통해서 스토리로 이야기로 서커스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커스 고객뿐만 아니라 서커스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서커스를 보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서커스 회사의 관람료는 다른 데보다 배나 비싸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보거든. 그분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자동차 산업이 있었냐는 거죠. 원래 핸드폰 산업이 있었냐는 거예요. 원래 항공산업과 뮤추얼 펀드와 이런 게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모든 시장의 틀을 깨고 마차에서 마차보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가 훨씬 마차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마차가 훨씬 비싼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차만 고집했지만 자동차가 나오면서 시장이 확 바뀌어버린 거지. 그런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자를 이기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거다. 이미 알려진 공간 말고 아직도 모르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경쟁자를 자꾸 생각하면 경계선이 딱 정해지고 거기에서는 레드오션 피바다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 기존의 시장의 틀을 깨라. 이 책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도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얼마나 크고 그 날개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는 자꾸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사람을 가르고 계층적으로 사람을 갈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루스,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색깔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날개는 너무 크다고 말하는데 그 날개 속에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룩 2장을 생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한 계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룩과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고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가 있는 곳인 줄 믿고 이 땅으로 떠나온 외국인 근로자. 룻이
나오미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올 때 그 가족들과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야, 한국에 가서 잘 되기를 원한다. 좋은 사업주를 만나서 약속대로 계약대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네가 일으키길 원한다. 잘 갔다 온다. 그들에게 기댈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노자 씨가 적은 당신들의 대한민국에 보면 바트 자칼이라는 몽골 사람이 나옵니다. 모스크바 대학을 나와서 몽골인으로서 워낙 탁월하고 실력이 좋아서 일본 유학하려고 하다가 한국에 유학 자금을 마련하게 잠시 들렸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바트 자칼. 바트 자칼과 대화를 하다가 박노자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부서질 만큼 힘든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직장의 엄격한 인종 질서와 국적 질서였다. 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놓여있는 존재들은 체력도 약하고 생김새도 다른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었다. 폭설과 욕설, 고함이 그들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이다. 생김새와 피부 덕택인지 몽골인과 카자흐인, 조선인들은 월등히 좋은 입장이다. 하지만 반말과 고함과 월급 체불 등으로 우리는 고생해야 했고 한국 직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생각도 못 해볼 일입니다. 독일로 간 사람들, 파복광부와 간호사.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일했는가? 그래서 제가 또 이 책을 봤습니다. 1963년 시작해서 1978년까지 계속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 이야기. 이 책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비록 이들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독일로 갔지만 한국 광부들은 독일 탄광회사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독일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3년 계약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기술학교나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독일에 남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35년 전 독일보다 한국이 한국은 100년 전 하와이나 멕시코와 같다. 그래서 제가 또 멕시코 책을 또 읽었습니다. 멕시코, 쿠바 한인 이민사. 왜냐하면 제가 멕시코를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한인의 역사에 대해서 제게 설명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이 발급한 여권 대신에 서한을 가지고 그 서한에 이렇게 썼다고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선 민족인데 착한 민족이니까 혹시 만나더라도 잘 선취해 주길 바란다. 그 서신을 갖고 1905년 1033년이 출발해서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나라를 망하게 되고 이들은 고아가 되고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농장주는 도착하자마자 한이들의 상투를 찾아버렸습니다. 한 농장에 10명, 50명씩 갖고 농장으로 보내고 건강한 사람 위주로 데려갔고 이가 튼튼한지 입을 벌려 보이기도 했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구금과 구타를 심하게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라고 믿고 왔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 가족이 조국에 있는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일하러 왔는데 더 힘들고 더 잔인하게 사기를 당해서 이민 오게 한 멕시코 이민 역사.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 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근 목사님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는 분이죠. 나그네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잘 울지 않는다. 울 만큼 여유가 없기도 하고 울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 더 이용당하고 착취할까봐 외국인 근로자는 울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울 때가 있는데 딱 두 가지죠. 제자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눈물을 보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보인다. 이들의 눈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선거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애들이 이곳에 가면 우리의 가족의 형편이 달라지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알게 미치겠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 혼자였다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 도왔기 때문에 룻과 함께 그 족보에 오른 겁니다. 보아스가 유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족보에 오른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족보에 오른 게 아니고요. 보아스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렵고 힘든 사람과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오른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이방 민족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